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편 119편 1절 말씀 읽습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시편에 나와 있는 성경 중에 가장 긴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이런 말도 나오고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정말 많은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시편 저자는 119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절에 보니까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완전하다 그 말은 행위를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에 의지한 그런 나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도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비춰봐서는 완전한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왜 굳이 시편 저자가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라는 말을 했겠냐? 하나님의 국률에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 법을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 그게 행위가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함 없이 모든 걸 다 했다가 아니라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수를 보고 말을 하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은 우리의 행위 겉의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그 국률에 힘입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기에 따르는 그 삶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완전하여,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것 외에는 우리 행위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완전하게 했다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야만 우리는 완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그럼 그리스도 붙잡고 이거 했어? 이거 안 했어? 라는 얘기를 우리는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이라. 그 행이 완전한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래서 여호와의 법, 하나님 주신 말씀들 그 규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신명기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법을 주신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 법이 필요하지 않았죠. 왜냐? 그 빠져나오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법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법대로 살려고.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법을 따랐지만 이제 살아 나왔을 때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도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불신 세계의 그 법을 따라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불신의 그 법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죠. 실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 세계의 법을 왜 따라야 되냐? 그 불신 세계의 질서가 있죠. 도둑질하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신의 세계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빨간불, 파란불 다 있죠.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죠? 율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꾸만 행위를 치우치는데 그렇지 않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오직 예수여야 되냐? 예수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직 예수를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왜냐?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다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한 증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안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안 구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전심으로 안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리일까? 예수님이 법을 지켜라. 법 다 지켰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있는 거 다 팔고 나 따라오라. 못 따라간 겁니다. 그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따라간 것은 무엇을 설명하냐? 법을 지키는 이유를 놓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는 이 말의 표현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도 알고 주인이라는 단어도 아는데 이 두 개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는 가는데 뭐냐? 주인이 아니야. 매 순간에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못 듣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다 따라간 겁니다. 따라갔는데 잘못 알고 따라가니까 결정적일 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두 가지입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걸 알기를 원하셨는데 이것만 못 알아들었어요. 이것만. 그렇죠. 나가서 모든 이사와 기적과 뭐 다 했는데 다 그것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뭐 멸망했냐? 그렇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다 살리셨어. 그렇죠. 왜냐? 사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다윗이 대단하냐?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걸 이해한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대단한 이유는 뭐다? 성경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얘기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 겁니다. 다 여호와를 구하는데 전심으로 구하냐 아니냐 그 차이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그따위를 하고 있어?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 없다니까요. 내가 이상하게 하고 있어도 그 말 들으면요 그냥 기분이 안 좋다니까요.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여호와 외에는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다윗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율법을 따라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여호와를 찾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말씀대로
주인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입니다. 뭐가 기준입니까? 우리는 따라간다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확히 모르고 따라가면 그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꾸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마귀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마귀가 뭐라고 하냐고,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오라고. 아니, 예수님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잘 따라가면서 뭡니까? 결정적일 때 네가 원하고 싶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딱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 뭡니까?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호와의 그 도를 따라가면 불의를 행치 않죠. 왜냐?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니까. 그렇죠? 자, 근데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불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nego 보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랬어요. 안전합니다. 왕이 볼 때는 이건 불인 겁니다. 네가 말이야 감히 우상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데 안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게 불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 분명히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창문을 활짝 열고 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의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거 틀렸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기준이 다르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는 기준과 행하는 기준이 다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다고 해서 그게 아닌 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맞아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시편 저자가 그걸 얘기하고 해요.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왜냐하면 말씀 따라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의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이게 또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본인 스스로 뭐라 그러냐?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의 그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었다니까. 말씀을 가지고서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도 뭐였습니까? 몰랐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거의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이야기죠. 율법을 다 지킨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나 따라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안 따라왔으니까 그 전에는 나름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그렇죠? 주인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자 우리 이거 하자 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상태냐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독자 이삭을 바쳐라 네 하고 바칠 수 있는 상태냐 그 말입니다. 이삭 보고 하나님이 야 애굽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네 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할 수 있는 누군가 렘넌트가 나온다면 진짜 세상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린 늦었지만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직 예수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말씀의 그 능력을 아는 렘넌트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참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렘넌트, 시대를 살려야 될 답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렘넌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고 나가다가도 조금만 기분에 거슬리면 우리는 하나님도 없다니까.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다 우리 마음대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었다. 우리는 지옥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라는 답밖에는 사실 안 나옵니다.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어져요. 안 하고 싶은데 그걸 멈출 수가 없어. 오직이라는 답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자꾸 오직 예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어느 누구도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죠. 현장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이해해. 그래서 언제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오직 예수가 이해된 만큼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그 오직 예수 바깥대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쪽 부분은 나는 오직 예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되는 부분을 건드리니까 이길 재주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시편 저자를 보십시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결국에는 끝까지 주의 도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실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신약이 들어와서 이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끝까지 결국은 주의 도를 행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 세상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일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잘했어, 잘못했어, 했어, 안 했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또 얼마나 우리는 잔머리가 돌아가냐. 실컷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막 다 한 다음에 끝에 그리스도 이러면 되는 줄 알고 그래도 돼. 왜냐면 그래도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뭐 답이 없는데요. 그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끝에 가서 그리스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죠? 그러나 시편 저자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통해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명하신 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빨간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요 파란불에 가야 되나? 왜 저게 오렌지 색깔로 변하지?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길가에 누가 과일을 파는데 내가 집어 먹고 싶어서 지금 없어. 이거를 왜 집어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모르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걸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시편 저자가 보면 놀라운 겁니다. 119편은요 굉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이해하니까 뭡니까? 그 법이 나를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냐?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세상에서 사단의 손에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4절에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가 지킨 줄 알았는데 주께서. 사람들이 이럽니다. 일을 잘한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거하고 똑같은 일을 했지만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보면 선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참 많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건져내자 해가지고 해서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살려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단순히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봉사하고 살리고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그래서 말씀 따라서 말씀을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뭡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법도를 따라서. 이건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말씀대로 와서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이걸 깨닫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1절 보면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 이야기인 겁니다. 1절에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완전해지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니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행이 완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 길을 정하여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지껏 해오셨으니 하나님 끝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지껏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구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들면 들수록 5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그 은혜와 그걸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그 긍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렇죠? 그 4절하고도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소서. 내 길을 굳이 정하사, 그 말은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했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걸 지키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왜 자랑할 게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야, 자랑할 게 너 뭘 자랑할 거야?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베드로 파요,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바울 파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그럽니다. 도대체 무슨 파? 누가 바울, 누가 베드로고 말이야? 누가 바울이, 누가 아볼로 파냐라고. 그죠? 우리가 물을 주고 다 했지만 그걸 자라게 하시는 이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주면 자랍니까? 햇빛을 쐬면 다 자랍니까? 우리 그 강단에 그 뭡니까? 그 플랜트 있지 않았습니까? 물을 많이 줘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아이고, 제가 제 방에 갖다 놓고 다 시들어가지고 이거 한번 살려보겠다고 막 한 달 넘게 물 안 주다가 너무 물 아예 안 주는 거 아닌가 하고 물 줬더니 또 죽었어. 물을 주면 다 살아납니까? 얘는 물을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라 비틀어지도록 냅둬야 되는 거예요. 흙을 만져보니까 막 바짝 말라가지고, 그래서 야, 이러다 죽겠구나. 물 부으니까 또 죽어. 이 사람이 미련한 겁니다. 이렇게 물을 많이 줘서 죽어서 물을 많이 주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눈으로 보니까 물이 없는 거 아니야. 줘서 또 죽어. 결국은 지금 제 방 구석에서 노랗게 돼가지고요, 비짝 다. 이 지금 물을 준다고 살아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잘하면 좋은 열매가 나옵니까? 기껏 농사 잘하면 태풍 한번 몰아가 다 죽어버리는데 여러분, 바람 불어가지고 나무들 다 뿌리 뽑아버리는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진짜 누구 때문입니까? 아직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그 눈에 보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영접할 때,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그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6절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말씀대로 살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 떠나서 살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에게 부끄럽고 남에게 부끄럽고. 그렇죠. 부끄러운 삶을 여러분 못 이깁니다. 죄 짓는 사람은요, 여러분 밤에 잠도 잘 못 자니까. 누가 뭐라고 하냐 발딱이라고 해요. 그렇죠. 도둑놈들이요, 이게 편하게 발 뻗고 잠을 못 잔다니까요. 누가 그러면 어제 발 뻗고 너무 잠을 잘 자던데요, 보십시오, 꿈에 시달립니다. 귀신이 절대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보니까, 그 말씀 따라가니까 부끄러울 일이 없어. 누가 와서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죠. 어느 여자가 물 길러 오는 거예요, 대낮에. 그 뜨거운 날에는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 남편 있냐? 남편이 없대.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하여튼간 뭐 앞에 남자가 몇 명이 쭉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막 충격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보소.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다. 뛰쳐들어가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내가 뭐고 어떻게 살았고 부끄러운 게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 부끄러워요. 말씀이 없이 산 삶이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너의 과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받고 나서 우리가 왜 부끄럽냐? 자꾸 뭡니까? 왜 복음을 받은 내가 누구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지금 부끄러운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정확히 말하자면 뭐냐? 그리스도를 못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이 시편 저자는요, 내가 율법 따라서 쭉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는 모든 계명을 보면서 모든 결정과 행위와 모든 이 부분을 보면서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 말씀 따라 하니까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양심에 인을 맞은 사람들은 이게 부끄럽지도 않아, 이렇게 보면.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 따라 오직 예수 딱 붙잡으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부끄러워. 난 하나도 안 부끄러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말씀을 딱 따라가면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은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를 찾는 겁니다. 일평생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산다니까요.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정확히 이해되어진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였구나.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이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짜 깨달아져야 우리가 돌아설 수 있지. 이게 진짜 안 깨달아지면 못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 부끄러운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깨닫고 돌아섰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요,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도 되는데, 살아나가면서 우리 삶 속에, 그렇죠?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는 자꾸 부끄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니까.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찬양과 헌금과 신앙생활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얘기죠. 율법을 제대로 깨닫게 나니까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 이거였구나. 나름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래, 이거였구나.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건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겠사오니, 주의 법도를 내가 꼭 붙잡겠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법에 답을 내린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야, 그러네, 율례, 말씀, 하나님의 법이구나, 이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라고 이 답을 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주 버리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주의 율례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을 텐데, 하나님 이거 붙잡고 있으면 내가 사는 길 맞죠?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는 길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뭡니까? 나를 살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붙잡으면요, 여러분, 그게 방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난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돈이 없는 거지 가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난하다고 했을 겁니다. 뭐 돈이 없는데 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어마어마한 비밀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우, 저 가난하다. 가난 많습니까? 돈이 없는 거지 가난한 거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있고 없고 잘한다 못한다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그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시편자가 나는 말씀 붙잡을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게 되어진다면 뭡니까?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은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옵소서. 말씀밖에 없구나. 그래.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종일 넘쳐나시고 일평생 끊이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최고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살아나는 응답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떠나가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큰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국 장로계 성도들 식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 24에 들어가 승리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